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곳 교인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를 지나 어른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영적 성장을 위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에는 젖과 같은 음식도 있고 밥과 같은 음식도 있고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젖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스스로 밥을 먹고 고기와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먹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연구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방법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으려면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객관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성경 속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살피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객관적 성경 연구의 단계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은 말 그대로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작업입니다. 본문에 대한 철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은 하나님 중심으로 문맥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바탕으로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의 관찰, 해석, 적용에서 첫 단계인 관찰은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관찰을 잘하면 해석과 적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만큼 성경 연구에서 관찰은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루이스 아가시즈 교수의 일화는 우리에게 관찰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사 과목에 등록한 학생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한 학생이 처음에 물고기를 한번 들여다보고는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다른 과제를 주지 않고 물고기만 계속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처음에는 따분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의 앞쪽, 뒤쪽, 옆쪽에서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확대경을 대보기도 하고 비늘의 수를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찰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시즈 교수는 아직도 자세히 관찰한 것이 아니며 가장 명백한 특징을 보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학생은 오전 내내 물고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 그는 비로소 물고기의 대칭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자 아가시즈 교수는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네. 계속 관찰하게. 그 학생은 이후 3일 동안 물고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후일 그는 교수가 되어서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그 수업은 내가 받은 수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아가시즈 교수의 일화가 주는 교훈은 자연과학에서뿐 아니라 성경 연구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슬쩍 봐서는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주의 깊게 전후를 살피고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단계에 이르기 원합니다. 스스로 성경 연구를 통해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